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프린트물 위에서 세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성경학교 90번째 교회에 대한 비밀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분별하지를 못해요. 교회에 속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교회에 속한 일, 교회 조직에 충성하며 거기에 속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줄 아는데 아니요. 교회에 대한 것, 교회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내가 한순간도 예수님과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한순간도 어떤 곳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놓쳐서는 되지 않겠구나.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실은요. 이 팩트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래만 되고 종교적인 어떤 그거에만 사람들이 거룩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교회 어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것을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같이 들으시셔야 좀 더 연결이 되고 오늘은 예배라든지 또 삶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옳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회중의 교회가 된 거예요. 1대1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성전이고 두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두 사람 이상부터는 회중의 교회가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또한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의 모임 자체보다도 그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비밀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끊임없이 지금 신약시대에 지금도 교회의 성전 중심인 것처럼 교회의 건물을, 교회의 조직을, 교회의 어떤 일들을 자꾸 버리려고 해요. 성도들을 정신없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그거의 일꾼 만드는 것에 여념이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시키고요. 물질적인 헌신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헌신과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으로 봤더니 그 회중교회 큰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중교회 이전에 뭐부터냐 하면 나와 예수님과 1대1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가정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뒤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오히려 지금 교회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더라도 뭘 더 열심히 하라 그래요?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이단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요. 이단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다 가정을 소홀히 하게 여기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다 구원에 포커스가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다 구원이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입니다. 보세요. 이단들이 다 얘기하는 건 구원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지요. 근데 그래서 어떤 교를 믿어서 구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어서 구원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누구요? 예수님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교회라는 비밀이 예수님으로 되어진다라는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구원은 포커스를 맞추고 가지 않더라도 그냥 와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교회들조차 그것을 모르니까 뒤에 좀 이제 읽어드리면 아시겠지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건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예수님 닮은 것이 없고요. 이게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다니까요.
구원에다 포커스를 기독교조차도 기독교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조차도 성경 자체가 신학 바탕 자체가 구속사로 다 책들이 구속사로 나와요. 교리가 다 구원이 목적으로 되어져다 보니까 이단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뭘 갖고 자꾸 장난치냐 하면 구원을 갖고 가서 깨트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시몬보다도 이론이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전혀 방향이 틀린다는 걸 알면 아무리 와서 미혹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밋밋하게 교회에 저렇게 따라다니다가는 구원이 좀 불확실한 것 같으니까 좀 확실한 구원을 준다는 어디로 가는 거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더 확실히 뭘 주는 것 같아. 예. 다 보면, 그쵸. 공통적으로. 대순진리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면 뭘 갖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장사한다, 구원을. 근데 교회조차도 똑같이 구원을 장사하는 것처럼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것이 있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자녀니까. 이게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향을 그렇게 찾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의 교회를 이루게 했는데 그 교회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그래서 누구를 예비해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에게 무너졌으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부터 시작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교회로 오셨다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고 지금 교회, 신약의 교회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교회라시는 거죠.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 조직이라는 자체가 그 교회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의 머리고 그래서 그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교회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비유하시잖아요.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부부는 각자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남남으로 만났는데 오직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만 만나게 되는 관계예요. 그게 온전한 관계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건 온전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미혹되어 가지고 범죄하는 순간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제일 먼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한 지체의 관계로 붙어있는 그런 영적인 온전한 관계로 붙어있는 교회들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야. 근데 분명히 조직적으로는 다 십자가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교회의 형태는 다 갖추었는데 회중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거 조직을 갖추어져 있는 그것이 그 자체가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의 비밀은 뭐냐 하면 그 조직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조직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 조직이 다 예수님으로 관계로 다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 이게 비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딱 설정이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방향이 어떤 교회에 속한 어떤 일이나 조직의 일이나 어떤 외형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다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나가는 삶의 방향이 다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향하게 돼 있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게 돼 있고, 그렇게 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삶에서 회중으로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의식과 형식 그거로서만 예배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과 아울러 이제는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성정 중심이고 다른 이 종교적인 것으로 가버리면 그냥 회중으로 모여갖고 예배한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예수님을 대부분 다 놓쳐버려요. 종교적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비밀을 그것이 교회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볼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위에 아까 창세기에는 남자가였죠, 그죠? 예.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그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과 우리 교회된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지체된 관계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32절.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된 우리. 그리고 회중으로 모여진 교회. 예. 그러니까 조직만 있고 다 있으면 뭐 하냐니까. 여러분 그 유령회사 있잖아요. 유령회사. 유령회사도 서류적으로는 다 법적으로 갖춰요. 유령회사도 보면. 근데 뭐가 없어요. 실제로 사업하는 활동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불법인 거예요.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십자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누가 관리해요, 거기는? 정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조직은 다 갖춰져 있고 건물도 있고 의리아리하게 지었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모든 눈에 보이는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도 다 조직이 있지만 정작 그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관계가 없다면 근데 그게 많단 말이에요. 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 그들이 나는 방향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교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에 회중이 모여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사람이 만든 조직이 되어버리니까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종교화돼가는 교회의 그냥 건물, 외형적인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이제 증명해 드린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교회에 속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예? 장로,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벌써 교회에 속한 일들이나 어떤 그것이 중요한 거, 그것보다 가정이 안 돼 있는데 어찌 될 것이냐는 거죠. 예. 보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예수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 예수님과 영적인 온전한 관계 안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교회는
이런 다툼이 없어요. 아까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었거든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부터 봤어요? 서로를 벗은 걸 봤단 말이에요. 서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서로의 단점이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그게 무너졌다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서로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어떤 직위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종과 노예 이거 전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다 한 식구인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보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를 의문을 가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 그대로 육의 생각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비교하죠. 그러니까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지 옛날 보면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는 아니 쌍놈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양반이 거기 왜 가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친해갖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래야 분쟁이 없어요. 그게 분쟁. 근데 그 예수님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뒤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양육되어져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이 통치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다 목사가 주인이고 직분자들이 다 주인이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멋대로 이 조직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전혀 성경의 내용하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신약의 교회들이 가는 삶의 방향하고는 현 주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보고요. 예. 지금 성경을 써놓은 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교회가 자꾸 성도들끼리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고 서로 어떤 경쟁하고 상급 싸움을 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있어진다면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시란 소리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가 잘못된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하고 실제하고 틀리다는 건 뭔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죠. 왜 그럴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차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지체 중에 어디 맹장이 쓸데없는지 알았잖아요. 쓸데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쓸데없는 것 같죠? 아니요. 어느 누구나 다 귀하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교회에서 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연약한 지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주목받아지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하고는 안 맞으니까요. 이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지 마세요. 비교하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어느 순간 누가 꼴 보기 싫어질 때가 순간 틈 탈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닌 거여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빨리빨리 그 안에서 빨리빨리 금방금방 회복되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고 성도들이
얘기의 스토리의 주가 세상을 향하거나 강단에서 사상이나 어떤 다른 철학이나 어떤 의학 상식이나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얘기들로 이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적인 것인데 이게 안 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냥 모양만 갖춰져 있구나. 불법적인 단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는요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누구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까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께 말미암아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팩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나. 교회는요, 교회의 비밀은,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께 그들이 붙어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관계로 붙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성도들의 삶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건물 키우고 조직을 키우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방향이 전혀 틀려요. 종교적인 교회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어요. 예, 2명도 관계없고 3명도 관계없고 그것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나가는 방향이 뭐냐면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귀의 종로로 탔던 그 옛날의 습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삶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직에 뭘 일을 많이 할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연수는 길어지고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근데 보세요. 자, 24절, 25절. 그런즉, 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냐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과 아울러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굉장히 여러분 바르게 교회에 대한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관계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없이 아무리 의리여리하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예.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회중들이 모여갖고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 예배의 형식이 있는 이 예배도 있어요. 사실은요. 예,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전 중심이요 종교적인 것은
다 보면 이것으로 예배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걸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며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삶의 열매를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것들의 열매를 내고 있느냐 없느냐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걸로 끝났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죠. 예.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구약에 똑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할 때 그 예배 드리라는 날 안식일 날에 나와가지고 그 법대로 소도 갖고 오고 염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와서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마당만 밟고 가냐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와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가서 무슨 죄 져가지고 제가 비둘기 갖고 왔고 해서 양 잡고 소 잡으면서 기름도 드리고 뭐 수없이 하는데 중요한 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삶이 안 바뀌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야, 너 죄 때문에 그 눈이 그냥 순하게 생긴 소 눈망울이 그냥 그냥 금방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 소를 내가 죽여야 돼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닭 한 마리 잡을 때도 2시간씩 걸리거든요. 잘 못 잡는 사람은. 죽이기 쉽지 않아요. 잘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소가, 양이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하려고 내가 그 생명을 죽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래. 아무리 저기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내가 참 조심해야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 드렸죠. 양 잡았죠. 소 잡았죠. 맨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마당만 밟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 나오는데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목적으로 나오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마당만 밟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배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세상 사람, 교회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담배를 못 펴. 교회에 딱 돌아가고 담장 돌아서 골목에 가서 혼자 이렇게 피고 있네. 예수님 봐요, 안 봐요? 이거 합리화시켜요,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건데 이게 사실 예배인데 알고 보면. 그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원하는 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는 거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냐는 거죠. 새 사람을 향해 가는 이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게.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을 자꾸 이게 예배 드렸으니까 주셔야 되고 11조 드렸으니까 약속대로 해야 되고 기도해 우리 아들 좀 대학 붙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나오는 목적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거죠. 종교적인 거예요. 그냥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봤으니까 자기 만족인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삶을 누리는지가 없고 그 삶을 누렸다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거든요.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인격이, 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신약의 교회는 비밀은 바로 그 열매 맺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옛날에는 원수였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거든요. 이제 하나로 지체로 붙어 있게 됐거든요. 자, 너희는 이제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예수님과 영으로 삶에서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관계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사랑하는 친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 당일뿐이고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소는 기본이고 삶에서까지여야 된다는 거죠. 예. 명절날만 찾아오고 부모님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만 찾아오는 그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는 평상시에도 이 관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만이 아니라 어떤 날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뭐 삼았어요? 우리를 성전 삼았다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예. 그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장소적인 거, 시간적인 거 국한을 해버리죠. 그러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냥 소홀히 여겨야 되냐? 절대 그 뜻이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충분히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방종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건 어차피 일주일에 몇 번밖에 없잖아요. 삶에서 드려지는 그게 지금 신약의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이거 놓치면 다 종교적인 거로 끝나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20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이게 곧 예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 성찬이고요. 삶에서요. 예. 이 살아있는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이 관계가 된 사람들끼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중으로 모여있는 게 회중교회 예배이고. 네. 요한복음 6장 55절. 자, 먹고 마시는데 뭘 먹고 마시는 걸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맞죠?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생활에서의 거. 신약교회는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은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예요. 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니까 예수님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오직 예수님으로. 이게 예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 성전 안에서 죽으셨어요. 성전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전 밖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원래 제물이 되려면 어디서 죽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세상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히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세상에서 고난받고 계시거든요. 성전 안에서는 환영받았겠죠. 그러나 성전 안이 아니라 세상의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가요? 그 예수님 있는 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다 예수님이에요. 포커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그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이 맞는 게 맞아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목적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자꾸 전도로 잘못 이용하면 안 되고. 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세상에 돈 많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는데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그냥 그 예수님으로 항상 이게 돼야 돼. 내 삶에서. 자,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드려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 오직 뭘 행함으로? 선이 뭐예요? 세상에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예요. 예수님으로 원하는 삶의 열매예요. 지금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에 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관계없이 내 앞에 풀무불이 준비되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배는 그런 것이 제사라는 거죠. 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좋아하세요? 제사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리 계산해 갖고 그 시간에 예수님 놓쳤걸랑요 보나마나. 그러니 성할 일이 없죠. 그거 놓치나 안 놓치나 예수님은 그런 걸 보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교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뭐가 교회인지 모르니까. 예? 조직의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 여기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교회인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웃지요 뭐. 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야죠? 내 잘남으로 아니라 예수님 이 같은 제사를 이게 예배예요. 생활에서 이게 되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는 이것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성전에서 드렸고 지금 교회라고만 바꾸기만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찬송하고 모이고 막 그러고 흩어지면 그게 다 잘하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 없어요. 이 교회에도 없고 사람의 조직만 있는 거예요. 맨 일만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찬송이 없어. 삶의 찬송이 없어요. 내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없어.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전에 빼먹었네. 제일 큰 거 빼먹었네. 로마서. 좋았죠? 빼먹고 넘어가니까.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로마서 12장.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니까 교회 가서 맨날 충성하고 몸으로 걸레질하고 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라는 건 내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내 삶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는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슨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아까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영적 예배가 뭐냐면 내 삶에서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나도 죽는 거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생활이 그거 되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교회에 와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 생활에서 내 삶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거 삶의 터전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고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장에 돈 버는 장소가 되든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되든가 똑같이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예배 드리고 돈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돈만 받는 거야. 예배는 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삶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삶에서 변화된 삶을 가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생활 속에서도요. 예수님 안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이 안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아니라 오히려 세상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처럼 그 세상을 향해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거기서 예수님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예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꼭 지체를 얘기하죠. 회중의 교회론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를 한번 보세요. 쭉 얘기하고 9절에 봅니다. 9절에 8절부터 9절에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라?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희의 삶에서 있어져라는 거죠. 너희들의 지체끼리도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고 서로 분쟁이 없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거 예배 예배. 삶의 예배를 얘기해요. 이건 자연이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초점을 둬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내 삶의 열매를 보라면 내 입술에 무슨 얘기가 나가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가는지 감사하는 얘기가 나가는지 세상 얘기가 나가는지 입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쭉 나오죠. 예배가 여기까지 예배예요. 신약의 교회의 비밀로 말미암아 알게 된 예배는 여기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지금 교회론에 나온 내용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예요? 에베소서 몇 장? 에베소서 4장에도 아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씻게 쭉 나와요.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교회가 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니 성도가 되었으니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에는 뭐밖에 없어요? 차라리 무슨 말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무슨 말 하라고요? 윤지원 성도님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이게 성도로서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의 이게 삶에서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서. 교회 갖고 맨날 뭘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 하는 그것만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종교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고 뭘 하면 할수록 남만 판단하고 남만 정죄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열심히 안 하고 당신 나보다 못하고 저 사람은 대단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맨 사람 저거 뭐 이런 거.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각자 자기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히려 상대편은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도우려고 하고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내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것에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고 예수님의 인격이 그렇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분명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안 열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야. 교회는 다 예수님께 붙어 있대. 근데 교회가 교회다운 열매가 없어. 삶의 열매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신약교회는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써놓았는데 이거는 다 무시돼 버려요. 다 무시돼. 그리고 여전히 조직이야, 조직. 그 교회 무리 안에 들어가야만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무리를 떠나면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뭔가 잘못된 사람이 되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우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답인데 그가 오히려 그 얘기가 없어요. 교회가. 삶에서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세상 것을 버리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사단이 들어와서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그 안에 시기와 다툼과 아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이게 사람으로 조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세요. 분쟁할 일이 없어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할 일들이 없어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 막 해서 귀신은 쫓고 막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는 다툼으로 그냥 교회는 시기 질투로 그냥 교회는 상급 싸움으로 그냥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으로 그냥 이게 무너져 있다라는 걸 몰라요. 이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겉으로 막 전도 프로그램은 많이 하고 세미나는 많이 하고 활동적으로 뭘 하고 뭐 카페도 하고 뭐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뭐 행사는 엄청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교회가 그 성도들의 삶의 가정들이 그 가정들이 회복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서 교회 지체끼리 어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뭘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지 자연스러움이죠. 아니 예수님이 안 그런 분이냐고요. 우리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 되게 하신다게 하셨다는 그러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와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흡수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네. 적어도 나 정도는 생겨야 돼. 나보다 못생기면 뭐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기본으로 마음으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외모를 보고요. 그 남들에게도 좀 초라한 모습을 안 보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보이려고 막 뭘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예. 아이고 반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해서 자랑하려고. 우리 자식 어디 좋은 대학 갔다고. 뭐 간증이고 좋은 건 얘기하는 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지위를 벗어나는데 그 대표적으로 목사가 그 지위를 벗어나서 그래요.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버려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해요. 여기가. 목사는 종인데 예수님의 일꾼인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양들을 잘 섬기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섬기고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마귀가 했던 그대로를 따라서 사단이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를 교회에 집중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게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서 서로 분쟁이 있게 만들고 예수님이 아닌.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성범죄 때문에 무너지고요. 재판의 회부가 되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할 시대가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걸려있고 교회 주인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없고 정작 예수님의 활동은 없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없어요.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부터 볼까요? 20장. 여러분은 목사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누구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펴야 돼요. 일꾼이 예수님이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종.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자 음부의 권세가 틈타서 들어왔죠. 그걸 이겨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고 사단이 들어오면 교회 성도들에게 함부로 해요. 예, 양들을 함부로 한다고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종처럼 생각해요. 함부로 좌지우지해요.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해요. 이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강단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누구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목사에 있는 자기를 따르게 만드니까 이건 100% 지를 수밖에 없죠. 사단이 마음대로 흔드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자, 목사는 뭐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주인이 그렇게 살았는데 종이 멋있게 그렇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무리예요. 예.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이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각자의 자기 지위를 잘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세워놓으신 각자의 손은 손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없고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고 함부로 하게 되고 예수님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를 따르라 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틈타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화돼 버리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다? 예, 교회는 다 형제예요. 목사도 형제고 지체예요. 선생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높이는 안 돼요. 목사가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목사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아까 높은 자리와 상전에 앉는 것과 높임 받는 거 좋아하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눈 뜨세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어도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 다 예수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그죠? 선생님도 예수님이고, 지도자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지체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서도 교회에 속한 그 어떤 누구의 직분자들이 자기를 선생이라, 자기를 지도자라, 나를 섬겨야 된다, 높임받아야 되지, 대접받아야 되지, 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라고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그들이 있는 그것인, 이거는 거짓 선지자고 사단의 자식인 거예요. 자, 제 말인지 아닌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교회의 비밀, 예수님이 온전한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님 얘기 외에 다른 얘기가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면, 목사 얘기가 나가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가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모양만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노니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자,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다 교회나 교회에 속한 일들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그렇죠? 예표하잖아요. 근데 성전으로 맹세한 건 별 볼일 괜찮아. 근데 성전에 속한 뭐로? 금으로. 성전에 속한 이게 다른 목적이죠. 그러면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들이여, 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맞아요, 틀려요? 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속한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그 조직적인 거, 다 다른 목적으로 교리적인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목적으로 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높여요. 성도들에게 함부로 해요. 목에 힘을 줘요. 그건 또 뒤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서 자, 33절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잘하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자들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좋아하고 자기를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자들은 무슨 새끼라고요? 큰일 났네. 여기 성경에 나와있죠. 맞죠? 새끼들 나왔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멋있어도요. 그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하고 착해도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들리나요? 그런 조직의 무리에 있고 그 무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그 교 안에 있고 그 교단 안에 있고 어떤 그런 무리 안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일 난다니까요. 나는 괜찮다고요? 여러분, 동네에 연탄 공장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피해 다녀도 검은 거 묻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체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 무리에서 그냥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차라리 가나안 교회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건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의 종이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교회에 수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예. 뭐 어디다가 뭐 피지에다가 무슨 뭘 해놓지를 않나, 무슨 뭘 한답시고 뭐,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뭐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뭐가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고. 고린도전서 3장 프린트물을 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다? 일꾼이고 종이고 사역자에 불과해요. 성도한 이 예수님의 자녀와는 벌써 레벨이 틀려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절대 그래서 사람이 자꾸 드러나거나 사람이 누구가 대단해, 어느 목사 대단하고 우리 목사는 훌륭, 이런 얘기가 교회에 있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나는 거. 이건 육에 속한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들은 그냥 종이에요. 제가 종님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 경찰 있잖아요. 경찰 길게 말하면 무슨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잖아요. 세금도 주잖아요. 잘못하면 잡아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종인 거잖아요. 시민들을 섬기는 종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다고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공무원이잖아요.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본분이 뭐냐 하면 치안을 맡아서 국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군림할 때가 있었잖아요. 경찰만 보면 무섭고 막 그걸 가지고 막 함부로 썼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게 거꾸로 돼 버렸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상해야지 맞아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 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들을 오직 누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아까 부부였으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셨으니까 성도들을 예수님만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매하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종이고, 근데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들인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사도요?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뭐예요? 일꾼은 일꾼인데 속이는 마귀의 일꾼이에요. 속이는 일꾼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이다, 나는 높다, 제사장이다 뭐부터 시작해갖고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성도들에게 함부로 하고 일은 자체가 마귀요, 자식이요, 뱀의 독사의 새끼들이요. 이건 거짓 선지자요. 근데 제대로 된 자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중매자예요. 그냥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영,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속지 말아야 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론을 가지고.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는요 자기를 자랑해요. 목사인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이게 다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탄의 거짓 선지자 노릇하려고 이게 거짓 속이는 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자랑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자들에게선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도 빨리 떠나면 떠날수록 이득이에요. 예수님이 나도 자랑하겠노라.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거야. 20절에 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거짓 선지자들이요. 예? 사탄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요. 아까 뱀의 자식들이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들의 열매는 뭐냐 하면 성도를 종으로 삼아요. 오히려. 자기가 종인데 예수님의 종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자녀라 섬겨야 되는데 돌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삼거나 잡아먹기도 한대요. 또 빼앗기도 한대요. 또 스스로 높인대요. 목사를 자기를. 또 성도들을 뺨을 치기도 한대요. 이렇게 써놨는데도 여러분 그 목사 못 따라가서 안달이고 에이 우리 목사 뭔지를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사역에.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열매를 보셔야 된다고. 열매를 보셔야 된다니까. 열매를 보셔야 돼요. 어떤 능력, 어떤 일들이 드러나도 사람인 목사인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거나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라도 교회 안에서는 오직 누구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누구만을요?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비웃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3장 봅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 자신들을 병을 고쳤어요. 능력도 행했지만 사도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주목해야 돼. 보세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직 누구만 향하도록요? 예수님만 드러내도록요. 예수님 당시에 능력이 있었던 사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온전한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은요 절대 능력이 나타나든 표적이 나타나든 은사가 있든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어떤 대단한 일을 했더라 할지라도 오직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것만이 이 교회 내에서는 선포되어야지 맞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무도 성도들이 관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도 너무도 마음이 넓어. 너무도 넓어. 너무도. 어떻게 할런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아닐 거래. 다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아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대로 보셔서 왜 이 얘기를 써놓은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거짓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따라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써놓은 거예요.
오직 누구만 따라가라는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전한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